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모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은 지중해와 홍해 바로 서남쪽으로 쭉 뻗어 내려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토의 96%가 사막이고 겨우 4%가 바로 이 나일강이 지중해로 들어가는 이 삼각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의 99%가 이 삼각주 땅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중반부에 흘러내리는 이 나일강이 바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나일강 하루인 삼각주에는 옛날부터 농업이 잘 발달돼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특히 이 삼각주 지대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로서 BC 3000년 전부터 왕국이 세워졌어요. 적어도 BC 2400년 전부터는 왕조가 들어서서 어느 민족도 따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이 이집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그 웅장한 구조에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관계를 맺어왔어요. 북쪽의 소아시아와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과 서쪽의 지중해와 남쪽의 애굽으로 둘러싼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어느 나라와도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북쪽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남쪽 평야로 내려오는 것이 쉬웠습니다. 예루살렘과 애굽은 약 300마일 정도 됩니다. 기후가 추운 동북쪽보다는 기후가 따뜻한 서남쪽이 더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기 수백 년 전에 애굽에는 왕국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바로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서 자기 아름다운 이 사라, 자기 아내를 뺏어가면 어떨까 하는 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참 두려움은 항상 죄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어떻게 염습합니까?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얻어야 될 것은 담대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력을 받아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애굽왕 바로의 집에 재앙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무사히 애굽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 바로 육축과 은금을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 역시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요셉이 억울하게 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성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흉년의 양식을 팔다가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통해 아버지 야곱을 초청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을 선포할 때 장차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지켜야 될 그 왕도를 발표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후에는 다시는 그 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사왔어요. 솔로몬의 병거는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애굽에서 한 마리에 150세겔을 주고 사고 병거는 은 600세겔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지었어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확언이 돼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 여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온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부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을 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부터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단과 베델에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신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왕과 왕족, 군인, 백성들이 수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관리들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구하자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기근으로 죽는다. 칼에 맞아 죽는다. 연병으로 죽는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군대 장관들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끌고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마침내 유다를 삼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세를 몰아서 애굽 왕 바로였던 느고를 치고 애굽을 점령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살겠다고 내려간 유다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까지도 애굽에서 끝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 거짓말을 했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 종이 되었고, 솔로몬은 애굽으로 내려가 여색에 빠졌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내려가 우상을 가져왔고, 예레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전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려고 들었어요. 히스기야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여러 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속이 차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어요.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네가 좋게 쌓을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는 말은 입술에 붙은 거짓말이 아니냐? 네가 애굽을 의뢰할 때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가 아니냐? 사람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손에 찔려 가시에 상할 뿐이라.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랍사게를 시켜서 이제 유다 방언으로 직접 유다 백성들을 유협했어요. 너희는 히스기야를 믿지 마. 자고로 대왕 아수르 왕을 쳐 이긴 왕이 어디 있어? 이 모든 패권을 지금 집어준 사람이 그야. 너희는 여호와 신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헐어버리지 않았느냐? 바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비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줄 아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은 마지막 남은 강대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야 구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사야는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를 면치 못한다라고 외쳤어요. 이사야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요 애굽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리라. 이사야가 한 말은 세 가지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을 때는요, 사람 이상의 힘을 가진 신의 힘을 의지해야지 사람 중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었다가 돈 떼고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말 잘하고 지식 많은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엔 스탁 확실한 거야. 내 정보에 의하면 이번 이 주식 사면 대박나. 그래서 다 박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물 좋고 경력 좋은 사람 믿었다가 못 망치고 마음 상하고 신세 망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번듯해 보이니까, 잘생겼으니까, 멋있으니까 거기에 홀딱 뺏겨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뒤통수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귀가 딱지가 베길 정도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믿어요. 결정적일 때 사람한테 배신감 느끼고 실망감 느끼고 상처받고 아픔 쓰림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말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당시에 바로는 6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 왕 시삭은 12,0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거를 외국에 팔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니 애굽은 이웃 나라들에게 선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마병이 강한 애굽 군대가 우리를 보여줄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 마병을 빌리자. 그러면 우리도 전쟁에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돈을 주고 말과 병거를 다 사들였어요. 사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무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급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몽둥이부터 집어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급하니까요. 분명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전에는 원자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라에 없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핵으로 무장하려 다들 날리는 거예요. 그 핵의 위력과 무서움은 둘째치고 우선 원수의 세력은 막아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기와 무력의 승패를 거는 것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선수를 치는 군대가 이기고 무력이 강한 군대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군대의 많고 적음과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쓰러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18만 5천 명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의 무기가 너무너무 우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2차 대전 때 일본 군대는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히틀러의 독일 군대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도저히 러시아 군대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략과 전술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증언을 보면요, 비참하더라고요. 총이 없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총 맞아 쓰러지면 옆에 있는 동료의 총을 들고 뛰어가고요, 그냥 맨 막대기를 들고 뛰었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독일이 항복하고 말았을까요? 러시아의 혹한의 히틀러 군대는 스스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6.25 동란 때 중공군 100만을 빌려오고도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면 이기고 하나님의 손을 내리시면 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진다. 저사람들 대해서 누가 괴롭히고 싸우려는 사람이 있거든 힘으로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력이나 재력으로 이기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셋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애굽은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은 땅이 나쁘거나 인종이 나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왕으로부터 이 민간에 이르기까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애굽의 발을 들어놓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 전부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혼자만이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에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면 우상의 때가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을 갔더니만 그 집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제사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제사 음식을 장만 안 하면 장만해야 됩니다. 가정을 깨지 않는 장만이에요. 그러나 제사 드릴 때 같이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을 해서는 안 되죠.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있거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은 영혼은 다시 살아올 수도 없고 살아온다 해도 제사를 받을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불경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불경제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은 이 파면한 영화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800만이 넘었고요. 1000만이 훌쩍 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난립니다. 그 영화 때문에. 한국이 안타깝게도 이 샤머니즘이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몇 자리만 잘 쓰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런 의미를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 몇 자리만 잘 쓰면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몇 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우환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구나.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몇 자리만 잘 쓰면 되는구나. 조상신이 하나님보다 더욱 위대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상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이 작은 지구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몇 자리 하나 했다고 잘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풍수지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성도들 중에서도 은근 이 토속신앙 같은 것에 위축이 들고 주눅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른 것이 참 무서워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풍수지리사다 불러다가 그러면 잘 될까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처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땅덩어리 하나 갖고 무슨 거기에 목을 매달리고 거기 다 있는 거냐, 귀신 앞에 벌벌 떠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 앞에 귀신,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거기에 주눅 들어요. 그 마귀 새끼가 뭐라고, 그 귀신 새끼가 뭐라고. 이 험한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상한 것에 자꾸 매달리냐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자 한다는 것은 거기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감춰주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나가는 것이죠. 뚝심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것이지, 그 몇 자리 하나 갖고 땅덩어리 하나 갖고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요 샤머니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초등학생들은 다 알아요. 우리 민생하는 다 압니다. 다만 나를 낳아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은덕을 기르고 기억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것은 지금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제가 한국 땅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점점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론과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러니 지금 몇 자리 하나 갖고도 저렇게 한국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말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말이나 우상은 사람이 의지할 것이 못 되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말고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지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요? 젊은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림 같다고 했어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입에 물고 으르렁거릴 때 아무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요. 맹수는 그렇습니다. 먹이 앞에 있으면요, 그 사나움과 살바람이 극에 달합니다. 또한 어린 양을 잃은 목자가 사자 입에 물린 어린 양을 빼앗으려 한다고 할 때 사자가 빼앗길 리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았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새가 갑자기 하늘을 날며 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 둥지에 뱀이나 악한 동물이 들어갔을 때 새는 소리치며 전력 투구합니다. 새는 그 부리로 뱀의 눈을 쪼아 죽이기까지 하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새만 못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애굽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매일 나가 일하는 세상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그 어디나 애굽 아닌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권력과 무력이 난무하고 돈과 인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요. 잘못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까지 잃고 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유입돼서 흘러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산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일생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셨던 이 장기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하루는 제자 한 사람과 시장에 모자를 사러 내려갑니다. 장 박사님은 깨끗하게 상품을 진열해 놓은 이 백화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물건을 놓고 파는 노점 상인에게 갔어요. 이 모자가 얼마입니까? 모자 상인은 원가가 600원인데 450원만 주세요라고 전해요. 그때 장 박사님은 장사가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원가대로 다 받으세요 하면서 600원을 주고서 모자 하나를 사가지고 갑니다. 얼마쯤 가다가 함께 온 제자가, 박사님, 그 모자 원가는 600원이 결코 아닙니다. 300원도 안 되는 것을 45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장 박사님의 대답은,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소? 한국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야 라고 했다라고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애국과 같은 이러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서 사는 수가 없을까요? 내려가야 할 때는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나시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단 야곱과 같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을 때는 내려가도 좋습니다. 분명 내려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애굽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고요, 요셉과 70인 가족들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왔고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세상으로 내려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세상으로 내려가 사는 여러분들, 세상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감사,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려움 속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 주신 것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게 사명 맡긴 거,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 우리 안 죽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 언제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입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시면 됩니다. 불을 지켜 기도하면 돼요. 새벽마다 못 놀더라도 언제라도 오셔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시고 세상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그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묶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묶이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묶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욕심대로,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정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의 뜻과 의지에 묶여 사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비참한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도로가 뻥 뚫렸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이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식물을 움킨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는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오셔서 우리 곁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세상 것에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담력과 은혜로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대로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엉뚱한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과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감정과 내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의 어둠의 권세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입을 벌려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뚝심 있게 믿음을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그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